시편 118편 17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에 주님의 징계는 엄하다고 했습니다. 18절에 엄히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대충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두둔해서도 안 됩니다. 정의롭게 살고 정의를 행하는 자를 두둔해야 합니다. 18절에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죽게까지는 하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하시지만 죽으라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라고 하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살리려고 징계하십니다. 20절에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문은 정의요. 주님의 문으로 의인이 들어갑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1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2절에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버린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23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내게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소심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뭐라고 하시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그의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24절에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새 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 돌려서는 안 됩니다. 24절에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공연히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뻐하는 작정, 즐거워하는 작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19절에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21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축구 시합을 하는 동안 보면 골을 넣을 만한 잘하는 선수에게는 상대편 선수들이 붙어서 방어를 하고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골을 넣을 선수가 아니면 태클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우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졌으면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울한 감정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왜 저렇게 사는지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세월을 왜 그토록 낭비하면서 시시한 일에만 매여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것도 참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의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시윤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기와 가짜 인권법이 즉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갈등, 한미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